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라고 하신 12편의 심판 설교 중 7번째 설교이면서 동시에 이 행위 설교, 행위 심판 설교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행위 심판 설교인 16장에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혼인하지 말고 그리고 잔치집과 초상집에 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가 없고 그리고 초상집과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7장을 통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심판이 아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차버리고 심판과 저주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 받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의 예로 드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예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생명의 길과 그리고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이 아닌 저주와 심판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저주와 심판을 선택하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며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나를 거절하고 나를 떠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던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들의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있고 육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따라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헤어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떠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 한한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로 10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랑했던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다 거짓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척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거짓되고 부패한 일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마음이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행동이 거짓되고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부패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따로 삶 따로의 삶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아주만한 감동에도 아주 작은 은혜에도 이 변화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즉 거짓되고 부패한 예배, 마음이 떠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생긴 사람이 다른 사람 생겼다고 정직하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죠. 전혀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누가 능히 알까라는 말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이 하나님께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심장을 살피며에서 살피다라는 것은 조사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조사할 때 그냥 대충 조사하지 않습니다.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샅샅이 파악하게 됩니다. 진실이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팝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을 샅샅이 조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진실한지 그들의 마음이 거짓된지를 조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폐부를 시험하고라고 해서 시험한다라는 것 역시 진실을 밝히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제일 싫어하는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을 모든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이해했나요? 그럼 모든 학생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니다라고 대답하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험을 보면 다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폐부를 시험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내 말을 잘 따라야 해. 그러고 있지라고 대답할 때 아무도 아니요라고 그렇지 않은데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험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살피고 시험을 친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진실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응할 수밖에 없다. 즉 심판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부패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가짜이고 동시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들키지 않게 하려는 연기이고 하는 척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거짓이고 부패하다라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지 않고 형식적이지 않으며 가식적이지 않은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